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아주 귀한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5주간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 주에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십자가가 주는 자유함, 우리 죄에서, 삶에서. 둘째 주에는 십자가는 우리를 이기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임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십자가는 우리의 묶인 것을 푼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십자가를 생각하면 은혜밖에 남지 않는다. 함께 깊은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이죠. 지난 5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것은 그들의 아픔이 주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내 아픔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내 아픔이 되게 해 주시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님 내 어려움이 되게 해 주시고, 곤고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 내 곤고함이 되게 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제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마음이,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마음이었나?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나?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도 없었고 참을 길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요만큼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만큼이라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했는데 나는 죽을 만큼 이렇게 아픈데,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픈데 주님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살면서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전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이 장로님,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이 성도님, 하나님 다 사랑해 주세요. 그때 십자가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고마운지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또 4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하지 않고는 존재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는 말은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문제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함이다.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예요. 성경적으로 뭐죠? 거룩, 또 하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 거룩과 사랑인데, 그러므로 이 거룩과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당신의 거룩함과 사랑하는 성품에 참여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과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게 없이는 사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의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의 본질과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는 사랑은 없어요. 대상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눈으로 보기에 좋았고 아름다웠다, 그런 말뜻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짐을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좋아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쩌다가 그냥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사랑을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거룩과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가 들어오게 했느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의 본질을 잘 이해하시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통해서 더욱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그 중앙에 있다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매일 쳐다본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만나는 것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매일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자유를 주지만 이 선악과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언약을 세운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걸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피조물, 연약함, 나는 어떤 존재인가? 흙으로 나온 존재가 아닌가?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 깊겠어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의 기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사랑받기에 충분해 이러면 감격이 없어요. 사랑해도. 제가 가끔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아내는 제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해요. 감격이 없구나. 감격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꽃과 같은 존재야. 나를 좀 잘 가꿔봐. 자기는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분을 가르치면서 그러면 저 화분 위에 발을 속에 파묻고 서 있어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용돈 주고 학비 대주고 결혼하면 도와주고 이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녀는 부모의 은혜에 감격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힘든 부모가 어렵게 학비 대주고 어렵게 뒷바라지 해주고 그런 자녀는 나중에 정말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특별히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를 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감사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그 은혜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못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날 이후에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 목적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선악과 이후에 그의 모든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끊어졌을 때 그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 자신은 홀로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마음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은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놀라운 본질은 홀로 있지 못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탕자가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그 순간부터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 순간부터 문 앞에서 기다려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큰
집안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모든 걸 제쳐놓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문 앞에서 그 아버지는 그 순간부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채 그를 품에 안고 입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잔치를 열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떠나간 후에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문 앞에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가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가증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권력을 더 사랑하거나 돈을 더 사랑하거나 죄악을 더 사랑하거나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게 없어도 내가 비록 지금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 같고 인생에 고통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이 관계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우주에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고 여러분의 존재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구박하고 학대하고 나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학대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 8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협, 고통, 괴로움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답답하고 기막힌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 그것을 아는 지식,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인생이 왜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현실의 벽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오늘 성경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의 율례고 강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죽게 하신 것은 곧 하나님과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 이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 하나가 있어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아마 읽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한번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자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꼭 읽어보세요. 저는 한 5번 정도 읽어봤어요. 이 책을 너무 좋아서. 이 책에 강조하는 것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었으며 또한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의 품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분 자신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기 위하여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심과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도 아시고 형편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사랑을 알게 되고 이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느냐에 따라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진정한 행복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진짜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정말 너무나 완전한 사랑을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퀼른 지방에 한 지하실 벽에 유명한 낙서 하나가, 글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쟁 포로가 써놓은 책인 글인데,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이죠. 지금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구름이 걷히는 날 태양은 내 눈에 들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십자가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아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육체의 질병을 짊어지고 있어도, 육체의 고통이 있어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동안 아픈 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 혹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교인들이 아픈가? 혹시 내가 주님 앞에 기도가 부족해서 성도들이 아픈가?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 아픔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있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제주도 말로 말하면 폭삭 속았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외롭게 해도,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도,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이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하면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주님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응답하시며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재미난 책 한 권 읽었는데 책 제목이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딱 하나의 주제로 귀결되어 있었습니다. 몸과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자기가 몸이 아플 때 어떻게 몸과 대화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책의 내용이에요.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의 몸을 사랑하면 암도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세포는 암도 이긴다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지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끝까지 관심과 책임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대전의 충남대학교에서 있었던 실제적 일화인데 어떤 자매가 혀에 암이 들어서 혀를 잘라냈습니다. 이 자매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이 좋은 자매인데 그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의 간증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어요. 대전 지역에. 이 자매가 혀를 잘라내니까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이제 당신이 혀를 자르면 이 발음도 좀 부정확하고 제대로 말할 수 없을 텐데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가족들이나 남기고 싶은 얘기는 녹음기 틀어놓고 그렇게 한번 남겨놓으라고 기념으로. 이 자매가 믿음이 좋은 자매였어요. 그때 그는 유명한 얘기를 남깁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자매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됐어요 선생님 하고 수술대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이거 붙잡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알기에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을 알기에 이 사랑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붙잡고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의 승리자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듯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과 더불어 깊은 사귐이 있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젖은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여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이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남악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를 바라보리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자녀라.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자.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연약함과 허물의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여,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사랑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 서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아멘.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어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자는 권면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날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주의 은혜 속에 승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로 세워져 가기를, 또한 저들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